어느덧 가을의 끝자락 11월의 마지막 주를 만나 예배하며 본격적인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계절, 우리는 겨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는 급강한 기온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도 좀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오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도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얼굴을 떠올리고 또 그 이름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은 반면에 그 얼굴과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불쾌감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다는 마음을 안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졌기에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정말 만만치 않은 힘겨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강모 어르신은 43세 나이에 사기 방광암을 판정받고 수차례 재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실 바로 옆이 장례식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나 시신이 운구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건강을 되찾게 된다면 저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의 암이 치료되었고 그 후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무용고 어른들의 장례를 무료로 치르며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사시는 강모 어르신 또한 20대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의 말이 심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하루하루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명의 아이를 출산할 정도로 그녀의 심장의 건강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를 목욕시키고 있다가 일어서게 되는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을 가보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날 이후 이 강모 어르신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지역교육센터에서 개설된 미용 자격증 반에 들어가서 미용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의 이발을 해주는 봉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분 다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남은 삶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려 수십 년간 다른 이들을 향한 봉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심은 각박해지고 각박해져서 서로를 이제는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울리던 구세군 남비의 종소리조차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얼어붙은 마음의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감동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더욱 깊이 새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원시 복음이라 하면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쫓아서 잘라서 보면 프로토 그리고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라는 것은 원초의 처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에반겔리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곧 죄의 저주로 죽음을 선고받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첫 기쁜 소식, 구원의 메시아가 약속된 처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맞이 않을 수 있는 무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이 명령을 자신들의 욕심과 또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고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자연도 우주도 저주를 받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적으로 저주를 가져온 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저주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이기에 죄로 주어진 저주와 고통의 삶, 또한 죽음의 공포를 무기로 삼은 마귀의 노예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은 착하다, 선하다라고 여기며 말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마귀의 노예로 혹은 죄의 노예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마주한 죽음의 실체이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바로 그 원죄 때문임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유사 이래로 인류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최후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최후로 선택한 어리석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이루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굳게 믿고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런 인간의 사상과 이런 철학과 이런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 헛된 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달콤한 사상과 철학과 계획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법으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기독교인의 입을 봉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등의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겁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에 그들은 성평등을 말하고 동성애를 말하고 성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낙태의 자유와 가정의 붕괴와 남녀 구별 차폐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끊임없이 그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인간다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저런 시도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짓된 가치와 음란의 홍수가 가정 붕괴와 또한 사회 가치관 붕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런 법을 만들고 후회하는 많은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께 처음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인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는 왜 아담이 범죄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창세기 2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장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이끌어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었다라는 말은 억지로 짐승의 고삐를 채워서 그렇게 끌고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와서 경작과 지킴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경작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누구 것이냐를 그는 날마다 밭을 경작하면서 내가 아담아 흙에서 내가 온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그 흙을 갈면서 그 나무들을 돌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날마다 되새겨야 했습니다. 나는 흙에서 왔어. 나는 흙에서 왔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라는 그 고백을 그는 날마다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작을 지금 농부들이 하는 그런 노동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죄가 인간에게 오기 전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경작은 하나님을 향한 경작,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에서의 이 경작은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후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또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하신 세상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작하고 지키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나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고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이 겨울에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튼튼히 방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을 빼앗으려는 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 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리에 따라서 영원한 우방, 영원한 우군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이익에 따라서
한때는 친구였던 자가 이제는 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전 세계는 전쟁 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지키라고 명령을 하실 것일까요? 창조의 세상인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완전한 세상인데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에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국경을 넘으려는 대적을 잘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맡기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경작으로 하며 그는 늘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대적의 침입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 모두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작하라는 명령, 그 경작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흙에서 왔다. 나는 먼지일 뿐이라는 그 고백을 그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너를 지금 집어 삼키려는 뭔가가 있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처럼 완벽한 세계를 살고 있던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바로 억울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작을 명령하셨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이 뒤따랐을까요? 수고함, 노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마술로 과일이 익으면 자동으로 과일 바구니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고가 반드시 이 경작 가운데 에덴을 돌보는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아담인 내가 수고하고 경작하고 얻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달렸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살짝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한 명령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되는 모든 수고의 대가를 물질로 얻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혹은 명성과 인기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가 이 수고의 열매를 내 수고의 결과로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물질을 나를 위해서 꿀꺽하고는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인색해져 갑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얻은 열매인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게 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 판박이입니다. 원래 사람은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먼저 닮아가는 것처럼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류도 이런 아담의 나쁜 모습만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재물, 권세, 인기, 명성,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만 노력한 것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도움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면 말할 것도 없이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급제가 있어서 그 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높은 등급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능을 치는 입시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쌍코피 날 만큼 힘겹게 공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애초에 공부할 건강이나 재능이 허락되었지 않았다면, 혹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면, 내가 학원을 갈 수 있는 비용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내가 힘겨움 속에 있었다면 나는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인기와 성공과 같은 것들이 시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드라마를 보니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재벌가의 손자인 친구 남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모의 좋은 배경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좋지 못한 배경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원망이 그 여자 배우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남학생이 정색하며 이 여학생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환경, 그리고 지금도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 재능, 환경이 주어진 것이 몇 대에 걸쳐서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판검사 가문이라는 특권 때문이라고는 한 번도 너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 그것이 만약 내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그리고 인기, 그것들이 내 수고에, 내 눈물과 내 땀방울의 결정체라고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싹 빼버린 채 모든 것이 나의 피땀 나는 수고의 결과물로만 인식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함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생각이 선악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진노와 또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인류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존재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에서 끊어지는 단절의 죽음을 얻게 되었고, 수치를 아는 존재가 되어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타락한 인류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 단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나쁜 놈, 죽일 놈, 배반자, 배신자, 배은망덕한 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아담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처럼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게 된다면 이름 대신에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짐승을 섞어가지 않겠습니까? 쌍욕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그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느냐?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거 맞느냐? 경작하고 지키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맞느냐?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며 잘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 바꾸는 우리에게도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여러분 스스로 읽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느냐? 바른 길 위에 서 있느냐? 말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담처럼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 환경으로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회개를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때문입니다. 바로 원시 복음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넘어지게 만든 뱀의 후손과 하와에게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인류에게 안겨주실 메시아, 마귀가 무기로 삼고 있었던 죄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단번에 벗겨주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던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천사 또한 노래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신의 피를 통해서 가려주실 것 또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인간의 한계만을 절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은 얼마 동안은 생명력이 있는 듯이 푸름을 보여주지만 잠시 후에는 생명력이 모두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릴 뿐입니다. 더군다나 체온이 있는 사람 몸에 붙어있는 나뭇잎이라면 훨씬 더 빨리 말라서 바스락거려져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린 후에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정결 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일시적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가 가진 단회적인 속죄의 한계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시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 때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대부분 이 놀라운 진리와 은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왜 죄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죽게 해서라도 죄의 저주와 진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을 프로포즈하는 날, 술 마시는 날, 여행 가는 날, 데이트하는 날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주류업계는 성탄절을 술이 많이 팔리는 대목처럼 여기고 많은 판촉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날에 술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 거리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울려 퍼졌던 캐럴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준비했던 크리스찬들의 마음 또한 식어져 버리고 있고, 언제부터인지 크리스마스의 새벽을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찬송을 불렀던 그 새벽의 축하의 노래가, 축복의 노래 또한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받은 원시 복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해 끝자락에 있는 교회 행사의 하나쯤으로, 교회 절기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는 풍성함이 넘쳐나는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과 자연과 온 우주가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단절이라는 영적 죽음을 탄식하며 살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그 이름대로 부르시며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난 살아나기를 원하셨어.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그 희생의 주님을 예표하는 짐승의 죽음과 가죽옷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도 금세 우리가 또 그 사랑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값을 대신 치르고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받은 이 사랑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죽음의 공포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간 다음 세대에 또한 실족하여 넘어진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탄식하며 절망으로 떨고 있는 저들에게 이 소망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외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큰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